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 홍영표, 익표, 예. 익표 우리 집사님 가정도 오늘 눈에 보이고, 우리 성은이지. 성은이도 이마 예뻐 죽구나. 원래부터 예뻤는데. 그리고 우리 윤태원 전사님, 장원옥 집사님 다 이렇게 얼굴들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뒤에는, 우리 김태형 장로님 뒤에는 잘 제가 모르는 분 같은데, 아무튼 우리 윤태원 전사님과 그리고 장한옥 집사님 길상이 나와서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특송을 하나 더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꿀벌은 무지에서 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책으로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꿀벌은 뭐에서 날고 무지에서 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책으로 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꿀벌은 무지해서 날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책 바가지여서 난다. 주책이어서 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꿀벌은요 원래 신체 구조상으로는 날지 못하는 신체 구조랍니다. 날개가 작잖아요. 그리고 몸짓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구조적으로는 꿀벌은 날 수 없는 조건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잖아요. 근데 이 꿀벌이요, 자기가 못 나는 줄을 알았다면, 그렇게 신체 구조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면 날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자신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했기 때문에 날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꿀벌들이 똑똑했다면, 우리는 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날아 보려고 노력도 안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꿀벌들은 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날 수 없는 그런 신체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꿀벌들이 아무도 몰랐다라는, 그야말로 무지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날 수 있어, 날개가 붙어 있잖아. 날개가 붙어 있는 이유는 날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 아니냐. 그래, 우리는 날 수 있어. 그래서 부지런히 날갯짓을 했기 때문에 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다행이었잖아요. 알았다고 한다면 기어다니는 날개 달린 곤충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꿀도 역시 모으지를 못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뭐로 난다? 주책으로 난다. 주책으로는 무슨 말인가?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는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된단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책으로 난다라는 말은, 주책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말 수 있다?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구상의 문제들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로 날 수가 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주책으로 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주책, 주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줄 믿고 확신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무지해서도 날 수가 있었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장명희 교수님이 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샘터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장명희 씨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문학 교수예요. 그리고 많은 시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휠체어를 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리고 암과 투병을 하다가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제자들을, 좋은 제자들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남기고 가신 분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꿀벌은 뭐해서 날지만, 꿀벌은 뭐해서 날지만, 무지해서 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난다? 주책으로 난다. 아주 귀한 말이에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강의, 오늘이 강의 17번째 시간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강의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겁쟁이 기도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겁쟁이 기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지 아니하시는지, 자기를 도와주실지 도와주지 아니할지를 확인을 해요. 지난번의 말씀은 이것이 기도원의 철저함이었나 불신앙이었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양털 사건, 양털과 이슬 사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이게 철저함일까, 신앙일까, 불신앙일까? 이 철저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긍정적인 요소인데, 불신앙적인 요소라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우리들도 어떨 때는요, 철저하게 기도원처럼 그렇게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것이 믿음 좋은 행위이냐 행동할 때가 많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것은 철저함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불신앙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그리고 표징을 보여달라 했을 때 일일이 표징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철저함의 긍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불신앙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원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원과 씨름을 하시는 건가? 여기에서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겁쟁이 의심과 엮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기도원 자신에게 대한 불신앙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원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가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누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 그런 복잡한 방법들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대하실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만큼 형편없는 사람, 형편없는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도 형편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는 가장 못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상관하실까?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건을.
얘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추석 선물로 멋있는 자전거를 사준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자전거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추석 선물로 멋진 고급 자전차를 사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그 말씀이 정말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공부도 못해요. 착하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쏙이나 썩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형편이 없는데 그런 형편없는 나에게 과연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실까? 주시겠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자전거가 고급 자전거가 얼마인지 아시긴 아세요? 그 자전거를 사실 수 있는 돈은 있나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죠. 아버지의 허풍과 아버지의 변덕스러움이 의심이 되어져 가지고 반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과연 아버지께서 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나 같은 놈한테 아버지가 과연 해 주시겠냐.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집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안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안 중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겁도 많고요. 겁쟁이잖아요. 그런 자신이 일개 좋은 너그러운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데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완벽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되는 나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 스펙 때문에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원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를 들어써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써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기도원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을 분명히 믿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있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자질, 능력, 형편, 자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가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7장으로 들어오는데요. 기도원이가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어디에다가 진을 치는가 하니까 하롯셈에다가 뭐를 쳤다 그랬어요? 진을 쳤다.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지명이 조금 어려운데 하로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떨림이에요. 떨림.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군대는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 그랬습니까? 어디에다 진을 쳤어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진친 북쪽에 어느 산 앞에? 모래산 앞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될 찰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하니까 기드온에게 떨어지게 돼요. 내용은 뭐냐 하면 군대를 말아, 군대를 감축해라. 군대를 말하고요, 감축해라. 감축해라. 군인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군인 수를 줄이라. 여러분, 전쟁이 남게 되면 군인 수가 많은 것이 좋아요? 군인 수가 적은 것이 좋아요? 많은 것이 좋아요. 많은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군인 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요, 너무 많다 그랬어요. 너무 많다.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You have too many. 너무나 많은 사람을 너는 가졌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for me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군대지만은 이 군대는 누구를 위한 군대라고요? 기드온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군대? 하나님을 위한 군대라는, 나를 위한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를 위한 네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이 너무 많다. 나를 위해서 동원한 군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뭐라고 하죠? 줄이라. 군인을 감축하도록 해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고 있죠. 자, 적에 비해서 지금의 군대도 많은 것이 아니죠. 절대 부족이에요. 그런데 또 줄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군인 수를 한번 대접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요, 기드온이가 동원한 군대 숫자가 32,00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그러면 미디안 군대는 얼마이냐? 135,000명입니다. 얼마라고요? 135,000명. 지금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32,000대 135,000명이에요. 그럼 많아요, 적어요? 아니, 적군이 135,000이고 아군이 32,0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한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 정여이가 저보고 한번 이랬어요. 할아버지, 100만이 많아? 10만이 많아?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는 뭐가 더 많죠? 100만이 훨씬 많잖아요. 아이들 수에서는 10만, 100만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10만보다는 100만이 훨씬 많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있어요. 10만이 많아요? 13만이 많아요? 12만이 많아요? 아니, 3만 2천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3만 2천 대 13만 5천이라면 1대 4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의 적군은 몇 사람이라고요? 4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4대 1로 불리한데 여기에다가 뭐 하라 그랬죠? 감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감축하는 방법까지도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감축하느냐? 너네들 가운데 두려운 사람이 있냐? 전쟁 나가지고 혹시 나갔다가
전사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도록 좋다.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돌아가도 좋다고.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너희들 떨고 있지 마. 응? 졸고 있지 마가 아니고 떨고 있지 마. 오늘 뭔 송편을 그래 많이 먹어가지고 졸고 있어. 응? 졸고 있지 마가 아니고 떨지 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러 나온 용사들이 떨고 있다니 이게 말해도 돼. 막 이렇게 야단칠 건데 너네들 중에 두려워 떨리는 자가 있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집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해. 이러는 군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시키시네요. 그렇게 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줄줄이 나왔던 이 군인들이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면 22,000명이 돌아가고 그러면 22,000, 32,000 빼기 22,000 하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주산 탱가 봐야 됩니까? 32,000명이 있다가 22,000 돌아갔으면 몇 명이 남게 돼요? 10,000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돌아가 버려요. 3분의 2가, 약 3분의 2가.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분의 1밖에 남지를 않은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됐다. 이제 돌아갈 사람 다, 겁에 질리고 무서워 떠는 사람도 다 돌아갔으니, 너 이제 그 군대 10,000명 끌고 나가서 전쟁하도록 해. 이래야 될 건데, 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많다 그래. 이제 됐다 그래요. 아니면, 아직도 많다고라고 이야기를 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There are still too much men. 너무너무 많다. still이라는 말을 써요. 여전히라는 말을 써요. 아직도라는 말을 써요. 아직도 네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뭐다? 많다. 너무 많다. Too many men. 너무 많은 사람을 여전히 네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으니까 다 용기 있는 사람들만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래 아직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강가로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물가로 데리고 가서는 내가 지적하는 사람은 네가 데리고 가고 내가 지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게 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하나님 지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하라고요?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적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게 한 거예요. 물을 먹이게 했더니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죠? 물 먹어라. 그래서 물 마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물 마시라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강가로 쭉 물가로 내가러 갔어요. 물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내가로 뛰어갔을 거 아닙니까?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셨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입을 그냥 냇물에 탁 집어담고 이렇게 마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강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다 강도에 가가지고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물을 손으로 탁 깨가지고 이렇게 마셨을 것 같아요. 개가 밥을 주면은 햇바닥으로 담가져 이렇게 먹잖아요. 그걸 레프라 그래. 레프다. 밥을 먹을 때도요. 사람들 보면은 그렇죠. 밥을 먹을 숟가락으로 이랬다 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지만 서양에 가서 그런 식으로 밥 먹다는 쫓겨난다는 사실에 그냥 숟가락을 딱 떠가지고 고이 입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빨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쫓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다 통해. 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소리 내서 먹잖아요. 굉장히 서양에서는 신뢰라는 거죠. 예. 서양 사람이 우리 곁에 밥 먹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밥 먹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젓가락 놓고 포크 놓고 쓱 나가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같이 못 먹겠다고. 짐승같이 먹는다고. 또 개같이 먹는다고. 막 기분 나빠서 나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좋은 장소에 우리나라 같은 데 태어나기를 정말 잘한 거죠. 막 이래 먹거나 그냥 막 숟가락으로 마시고 먹거나 손가락으로 가서 먹거나 막 상관없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은 데리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입을 쳐박고 물에다가 쳐박고 엎드려 가지고 막 물을 들이킨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지시한 거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느냐를 보고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지 않을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군인이 말이야 아무리 물을 마시라 한다고 해서 적군이 어디서 쳐나올지도 방비도 안 하고 어떻게 고기를 쳐박고 이렇게 물을 마시냐. 이는 군인 자격이 안 된 거야. 그래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군인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자격 따진다면 아무도 이 사람들 군인 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 물을 떠가지고 마시면 아주 신사답고 점잖은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떠서 먹은 사람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막 쳐박고 입을 쳐박고 먹은 사람들은 이거 군인으로서 자질이 문제가 있으니 돌려보내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선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적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선지적이 아니라는 것은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쪽에 어떤 모습으로 많은 물을 마시나, 어떤 모습으로 물을 마시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냐, 그런 식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얼마이냐라는 것이 기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태도의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모습으로 물을 마시느냐, 어느 쪽으로 이게 말이 왜 이래 안 되나? 물을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으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냐, 엎드려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냐, 어느 쪽에 수가 많으냐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많이 먹은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먹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어요? 또 적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어요? 군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요구했다면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물 먹이게 해요? 그야말로 왜 물을 먹이게 해요? 물 먹인다라는 거는 뭐죠? 골탕 먹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물을 먹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적은 쪽을 갈려나는 데 있어요. 적은 쪽을. 그래서 엎드려서 먹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죠? 떠서 먹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태도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수가 많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감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감축에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벗어 맞느냐 엎드려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축하는 데 있다. 목적이 감축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작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정한 거예요. 지정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은 사람들이더라. 손으로 떠서 개가 먹듯이 핥아 먹은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감축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적은 쪽을 선택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언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이제 감축까지 이야기해 놓고요. 자, 이렇게 되어졌더니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 남았는데 돌아가야 될 사람이 몇 명 생긴 거예요. 빨리 계산하십시오. 그 계산 굉장히 어렵죠, 오늘. 9,700명 돌아가는 거예요. 몇 명은 남았다? 3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라는 거죠. 전쟁을 하라 하는데 전쟁해야 될 대상을 이제 다시 또 비율로 보니까 한 사람 대 450명이에요. 아까는 몇 대 몇이었다고요? 1대 4였는데 지금은 1대 얼마가 돼버렸어요? 450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기도원 플러스 한 사람 몇 명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얼마를 상대해야 돼요? 아까 14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2대 14만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2대 14만 5천 맞죠? 한 사람이 무려 7만 명을 죽여야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불리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자, 더 이상한 거는요. 더 이상한 거는 하나님도 이상하시지만 하나님도 정말 계산 너무너무 못하시는 분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원의 반응이 어떻답니까? 기도원의 반응이 어때요? 옛날 같으면 말이라도 되느냐고 막 따지고 들어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원이가 불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기 자꾸 돌려보내고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지금? 막 이렇게 일을 따질 만도 한데 기도원의 모습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원이가 달라진 거죠 지금. 숫자를 기도원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겁쟁이가 그렇게 증거와 표징을 요구하던 그와 같은 불신앙적인 기도원이가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어. 누가 봐도 전쟁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유리한데 그렇게 숫자를 줄여놓고 하시는데도 기도원이가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를 기도원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나? 몇 가지만 짚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끈질김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끈질김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누구의 끈질김?
하나님의 끈질김. 우리의 끈질김, 이걸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의 끈질김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끈질김. 그렇게 변덕쟁이, 그렇게 겁쟁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그를 붙들어서 설득해 주심으로 오늘 기도원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냐? 우리의 강함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철저함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문임을 심어 주시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승리 후에 찬양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승리 후에 찬양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승리 후에 우리는 찬양을 누구께 올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의 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승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군대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이겼다, 우리가 전술을 잘 세워서 이겼다, 우리가 용맹 떨쳐서 가지고 이겼다, 이런 소리 나올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니 종교와 영광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에 빠지지 않도록?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해놓고도 조금 이룬 거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만 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이게 안타까움. 지난번에 제가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대조시켜 주었잖아요. 맞습니까? 좋아하는 정도는 한 가지를 해놓고도 10가지 한 양, 100가지 한 양 떠벌리고 다닌다.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100가지 일을 해놓고도 한 가지도 못한 사람처럼, 그래서 더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좋아하는 것으로 마치도 그것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보도록 합니다. 2절 이 말씀 읽고 마치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가를 여기에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 싫어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많은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잘나가지고 승리한 거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승리한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밑줄을 그나요. 2절 아까 읽었죠? 자, 2절 중간 부분, 하반절 부분.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거슬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높이게 되어지면 누구를 거스르는 행위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아요. 내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만 떨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었다. 나는 약한 것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가 주어진 것은 우리의 능함 때문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